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가서 보면은 104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이에요. 104쪽에 보면은 작정의 실행하고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작정의 실행, 창조. 이게 보고 밑에서 이 첫 단락의 첫 번째 줄 밑줄 그으면서 같이 시작할게요. 보면은 앞에서 공부한 작정의 실행 동그라미 할게요. 작정의 실행하고 길게 화살표 빼서 뭐라고 쓰냐면 창조라고 쓸게요. 아까 했던 대로 우리가 읽었던 문답 기억나시죠? 방금 읽었던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을 이루십니다. 창조와 섭리의 일로 했죠. 마찬가지로 작정의 실행은 창조와 섭리 있는데 우리 오늘 배울 거는 창조만 배울 겁니다. 그걸 적어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를 쓰시는구나. 그리고 오늘 배울 거는 그 목적에 이르는 창조다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밑줄을 그을게요. 두 가지 중 처음 부분은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까지 밑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창조를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창조를 쓰셨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106쪽을 넘어볼게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창조가 무엇일까요? 창조가 무엇일까 보면은 흰 박스 보면 제가 질문을 하고 답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창조의 일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답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창조의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신 것인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만드셨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창조의 일이 무엇인가 질문할 때 창조의 일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그 답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서 동그라미 칠게요.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신 것 동그라미.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든 것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능력의 말씀 동그라미. 그리고 6일 동안 만드셨다 동그라미. 그리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동그라미. 즉 우리가 창조를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냐면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모든 것을 무에서부터 만드신 것, 이걸 별표를 칠게요. 즉,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는요, 뭐 미생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바다와 땅, 바다가 설치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때문에 빛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면 능력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있게 되고요. 또한 바다와 이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를 만드셨어요. 바다야, 너 땅에 있어서 이 부분까지는 넘지 마라고 경계를 해주신 부분이 바로 이 해수면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천지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과 그리고 나무와 풀과 바다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라는 것이 별표를 쳐주세요. 즉 여기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앞편에서 배웠을 때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선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주 좋은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창조의 결과물 또한 어떻게 됐다고요? 매우 좋았다. 거예요. 즉,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창조는 매우 좋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도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넘어서 보면은 107쪽입니다. 107쪽을 보면은 창조의 일이란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거예요. 옆에 보면은 밑줄 그을게요.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신 것 밑줄 긋고 그러면은 어떻게 무로부터 만드셨을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뭘 만드셨냐면 능력의 말씀으로 밑줄
그러면 능력의 말씀을 어떻게 무로부터 여기로 만드셨을까? 6일 동안 만드시고 밑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드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음 밑줄. 즉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격과 연관을 지었을 때에 이 창조도 되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 만든 것을 결부시켜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좋은 거야. 선하신 하나님이 내게 순종을 요구한 것은 내게 좋은 거야.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날 손해보지 하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그 길은 선한 길이야. 라는 것들이 우리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는 이 길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게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러한 환경적인 요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 그게 비록 십자가의 길인 것 같고 고난의 길인 것 같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길인 것 같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길을 감으로써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날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근데는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실 거야. 이거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고난의 길이지만 지나고 나면 선한 길일 거야 라고 우리는 이렇게 연관 지을 수 있어줘야 돼요.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힘이 들면 율법.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건데 선하신 하나님과 율법을 분리시켰을 때에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예가 있었죠. 그 율법만 붙들고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선하신 하나님과 율법을 결부시키지 못하니까 그것을 잣대로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들을 판단하고 구름 맺고 또한 내가 남들보다 거룩하다는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되게 됐거든요.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선한 창조와 우리 향한 계획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그러한 일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걸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내게 주신 이가 누구냐 이 계획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선한 분이고 날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분 겉으로 볼 땐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은 내게 가장 선한 길이었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끔 이것이 내 인생에 접목될 수 있게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들 창조 계획 이런 것들 다 연관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연관 지을 수 있는 해석의 눈과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 보면요. 그 이제 보면 작정의 실행하고 창조와 섭리돼 있죠. 동그라미 칠게요. 107쪽입니다. 작정의 실행하고 창조와 섭리하고 동그라미 칠게요. 그리고 그 밑에 줄부터 쭉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 즉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마저도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속한 과정이다. 때문에 이 창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문에 우리는 새 창조란 말 쓰는 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재림하고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날이 오면은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러한 세상 새 창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기록한 대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고 우리 여기 살아주고 영이 나타나며 또한 동물의 것도 회복되는 거예요.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그리고 양과 뛰어노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그 손으로 물지 않는 그 새 창조가 기다리고 있다. 때문에 이 창조라는 것들도 그냥 창조에서 끝 아니라 과정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 여기서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땅에 것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오실 날 내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불 때에 그날 내가 기다립니다. 라는 소망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줄 뒤에 보면요. 창조는 하고 쭉 읽을게요. 밑줄 그을게요. 창조는 철저히 계획되고 그 계획에 따라 실행된 것입니다. 밑줄. 그리고 계속해서 밑줄 그으면요. 우연히
혹은 아무 의미 없이 어쩌다 보니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밑줄.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드라마를 언급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드라마의 핵심이 뭐냐면 개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주인공이 갑자기 막 서로 막 사랑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어떠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사건으로 엮여 가지고 서로 사랑을 하든 싸움을 하든 그런 개연성이 있을 때 우리는 드라마를 재밌게 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것도요. 그냥 뚝딱 한 것이 아니라 이 계획 속에서 나타나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누구 만나는 것들, 삶의 과정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개연성 있게 미리 계획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로 바라봐야 돼요. 즉 계획에 따라 실행된 거고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된다는 것으로서 그 이해 나오면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게 뒤에 포인트입니다.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밑줄. 즉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획이 뭐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창조도 마찬가지로 그 목적을 향하고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이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적어놓을게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하고 밑줄에 하나님의 영광. 그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작정이라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께 서로 의논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도 그 작정을 향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창조된 우리도 그 작정을 향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태어난 거구나. 우리 일문 기억하시죠? 인간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인간의 주된 목적, 사람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마찬가지로 이 천지창조가 된 것도 결국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랫줄 보면요. 계속 창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밑에 단락에 위에서 세 번째 줄. 온 세계를 무에서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밑줄. 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인간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불도 만드시고 했다는 것이 바로 이 창조의 핵심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줄에서 마지막 줄,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 보면은 창조의 결과로 만드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밑줄.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어요. 왜 매우 좋았어요?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속성에 맞추면 뭐죠?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라는 것을 매치시키면은 더욱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좋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108쪽이에요. 108쪽 보면요. 첫 번째 줄 밑줄 그기 맨 위에 창조의 목적.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라는 밑줄을 그어볼게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추측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라는 것을 왜 하셨을까? 하면은 뭐 제일 하는 게 뭐 심심해서 창조하셨나? 아니면은 이렇게 노는 거 즐거움이 없어서 창조하셨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은 영이시며 불변하지 아니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즉 불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함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외로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불변하시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 완전하시 불변하기 때문에 뭐 외로움이 들어올 틈도 없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거 심심함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왜냐면 완전한 상태에서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심심해서 하셨나? 그것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우리는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데 심심함이라는 그 부족함이 들어갈 수 있나? 아니, 절대 안 들어가지. 왜냐면 완전하시고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 쳐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 라고 하면요. 두 번째 단락. 그러나 성경 입장은 다릅니다. 라고 있는데 위에서 세 번째 줄 그을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 동그라미 따옴표 돼 있죠. 하나님의 영광 동그라미 할게요. 그리고 계속 밑줄 긋겠습니다. 창조 역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으며 창조의 모든 방식과 절차와 과정, 그 과정까지 다 삼위 하나님의 의논에 의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밑줄. 지금 무엇이냐면요.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즉 이것도 하나의 계획이 있다. 그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즉 이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된 게 뭐였죠? 바로 사람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리고 창조의 존재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108쪽에 창조의 결과가 뭐예요? 매우 좋았다. 밑줄. 그리고 109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넘어가면은 맨 위에 줄 볼게요. 창조의 반대말이 진화론인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이 뭐죠? 진화론이 이런 거죠. 예를 쉽게 들면은 원숭이가 인간 됐다. 뭐 미생물이 유생물 되고 뭐 어떻게 반응해서 생명체를 갖게 됐다. 지능을 갖게 됐다. 이런 게 바로 이 진화론입니다. 근데 창조론은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 이렇게 배워요. 창조론 아니면 진화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론의 반대가 진화론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창조의 가장 핵심된 정의가 뭐라고 했죠? 무에서 유를 만든 게 바로 창조의 핵심 정의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뭐예요? 무에서 시작하지 않죠. 유에서 시작해요. 만약에 어디 무기물이 유기물 되는 거, 아니면 세포가 더 큰 세포가 분열해서 되는 거, 그리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거 때문에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창조론과 진화론은 다르다는 거예요. 즉 그리고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을 통하여서 계획됐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창조론의 진정한 반대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가 창조라면은 그 반대로 목적과 계획이 없다면 뭐예요? 우연성이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창조론의 반대된 이론을 하면서 계속 볼게요. 창조론의 반대되는 이론을 굳이 찾으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우연성을 둘 수 있겠습니다. 밑줄. 그런 거예요. 대표는 뭐 우연적으로 빅뱅 갑자기 우주 대폭발 돼가지고 그 대폭발이 열을 일으키고 그 열이 생명 에너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생명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 굳이 따지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무에서 유가 됐다고 이제 표현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가설이라고 몇 가지 자체 증거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로 이제 여겨지지만 그거는 근본의 원인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것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은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을 빼고 밑줄 쳐져 있는 거 있죠. 하나님 빼고 만물의 시초를 설명하는 시도는 허무할 뿐입니다. 밑줄. 이게 포인트예요. 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가설을 일으켜요. 뭐 진화론이 있습니다. 빅뱅 이론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착한 신과 선한 신이 싸우다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런 걸 얘기하지만 우리 이런 것들이 정답이 아니라 허무한 것이고 하나님을 빼고 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왜냐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09쪽에 보면은 창조론보다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지 않나요? 라고 밑줄 그을게요. 그리고 첫 번째 줄 하면은 과학이란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얻어진 지식의 체계를 말합니다. 밑줄. 그리고 밑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보면은 흔히 우리는 여기서 쭉 밑줄 그을게요. 흔히 우리는 창조와 과학을 대립된 자리에 놓고 싸우려 합니다. 마치 과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라도 된 것처럼 매도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적힌 내용이 무조건 과학적 사실이라고 우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록 사실을 기록했지만 그것 자체로 과학책은 아닙니다. 창조는 본질적으로 신비입니다. 밑줄. 이게 대표적인 예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요. 과거에 이제 중세 시대 때는요. 이제 중세 시대 때는 교회가 다 장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장악을 했고 교회 기준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기준을 하나도 삼았던 그러한 기준이 있었는데 어떠한 기준이 있었냐면은 지구가 가운데 있고 태양이 주변을 돈다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중세 교회 때, 중세 시대 때 이게 하나의 각 그러한 진리처럼 여겨졌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갈릴레이가 하는 말 있죠. 그때 당시에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아니야, 이게 만약에 이 질서가 무너진다면, 예를 들면은 지구가 여기에 있고 태양이 도는 거, 이 사실이 깨진다면은 우리 기독교 진리가 위협받을 거야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 재판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을 죽이거나 협박하거나 고문해가지고 설까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때문에 갈릴레이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법을 종교재판소에 갔다가 그게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유명한 말이죠. 그래도 그거 기분은 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왔던 얘기겠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때요? 지금 돌아보면은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과학적 진실이 지금 우리가 기독교 믿는 거 있는 것을 파괴시켰나요? 파괴시키지 않았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아, 그것은 별개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 뭐냐면요. 밑에서 마지막 단락의 첫 번째 보면은 과학과 신앙은 대화해야 합니다. 여기 네모 동그라미 지을게요. 뭐냐면 우리는요.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거부할 거는 거부해야 돼요. 또한 이거에 대해서 대표적인 뉴스로 되게 유명했던 게 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몸이 아프냐 기름칠을 하고 장로에 가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낫는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광신도였던 사람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 놓고 기도했다가 이것이 악화돼가지고 이 사람 위험에 빠뜨려가 가지고 한창 뉴스에 대서특필된 적이 있어요. 그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성경 나와 있는 대로만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아프면 어디 가요? 여러분 머리 아프면은 약 드시죠. 뭐 기도하거나 아니 목사님 기도받고 낫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치가 아프면 치과가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갑니다. 배가 아프면 내과를 가요. 그런 것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면서 아 이렇게 과학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또한 과학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하여서 받아들일 것을 일생활 속에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가 종교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거부할 거는 거부하고 과학이 얘기하는 우리 거부할 건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이다. 아니면은 뭐 빅뱅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라고 우리는 거부를 할 수 있고 하지만 과학이 제공하는 그러한 기술들 그런 것들 우리가 수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 과학을 배척할 필요가 없다. 대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과학적 사실이 너무나 세 보이고 또한 이건 과학적 사실 나와서 내 신앙을 덮을 것 같고 내가 거기에 움츠려들 것 같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뚫을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뚫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부할 거는 거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쫄 필요 없다. 대화를 해야 된다. 대화를 해서 지지 않는다라는 거. 기독교는 그렇게 약하지 않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문에 제가 과학과 신앙을 대화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는 것은 기독교를 무조건 배척하거나 할 필요가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해도 우리는 지지 않는 그러한 내공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0쪽 보면요.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요. 110쪽은. 뭐냐면은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종교 동그라미 칠게요.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근원을 찾으려는 노력 밑줄 그을게요. 우리가 당신 종교가 뭐예요라고 하면은 불교입니다. 이슬람입니다. 기독교입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종교라는 말 썼을 때 종교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고 그냥 종교라는 말 쓰는데 여기서 보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원을 찾으려는 노력을 있구나. 종교라는 거는 근원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구나. 그랬을 때 우리를 기독교라고 했을 때에 물론 우리는 종교라고 여기지 않지만 우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죠? 말씀의 창조에 있다라는 것이 있죠. 때문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익힐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한 장 넘기면은요. 이거는 이제
뭐 첫 번째 해석은 만물은 원래부터 존재했다라는 것들. 근데 이거는 시간에서 넘기고 112쪽을 볼게요. 112쪽의 맨 위에서 첫 번째 줄.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밑줄 그어볼게요.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밑줄. 그리고 첫 번째 줄부터 계속 밑줄 그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에서 존재로 성경은 만물을 누군가 만들었다는 해석의 편에 서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세계는 자기 스스로 생겨난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오직 그 세계를 무에서 존재로 부르신 하나님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밑줄. 무에서 존재로. 이게 뭐라 그랬죠? 창조의 핵심 정의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만물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우리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나무나 새나 무기물이나 유기물의 세포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계는 자기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전에 스스로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는 유일하게 누구죠? 우리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하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존재를 무로부터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하면은 뭐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졌지 라고 하지만 그 원리들을 만들고 그 섭리들을 만들어 주신 누구예요? 그 예정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걸 만드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13쪽을 볼게요. 103쪽의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따라서 만물은 보이시나요?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따라서 만물은 그 만물은 하면서 이제 쭉 밑줄을 그을게요. 만물은 그 존재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곧 이 세상과 만물의 절대적 기준과 척도가 됩니다. 밑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림이 바로 113쪽 밑에 있는 곰돌이 그림이 있어요. 곰돌이 그림. 곰돌이 그림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거에 성경이 있다고 해볼게요. 성경이 있어서 성경 우리가 존재의 목적이 있다고 얘기해줘요. 그럼 존재의 목적이 뭐야라고 하는 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래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뭐지? 일단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절대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절대 기준에서 맞춰서 사는 게 뭐지라고 했을 때에 겸손하고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고 사랑하고 거룩한 삶. 근데 이런 것들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아, 내가 이 사람과 있으면 행복해져요. 내가 이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과 있으면 자꾸 있고 싶어. 근데 이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행복함을 느끼고 내가 세워짐을 느끼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걸 느껴요. 그럼 얼마나 그 사람 존재가 귀할까요? 얼마나 그 사람은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 존재만으로 그것을 분위기가 얼마나 바꿀까요? 즉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그 절대 그렇게 진선미,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고 같이 하고다 느끼고 사랑스럽다고 느낀다는 거. 그것이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가장 끌리는 것들을 기준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에 맞출수록 사랑스러운 하나님에 맞출수록 우리는 사랑스러워지는 거고요. 우리가 사랑스러운 하나님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에 맞출수록 우리는 아름다워지는 거고요.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에 맞출수록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고요. 우리가 정직한 하나님에 맞출수록 우리는 정직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당연히 반대로 악을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의 절대 기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닮아갈수록
내가 사랑스러워지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만드셨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더 가까워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만드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지 우리는 그 근원, 가장 이러한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원액 있잖아요. 원액. 원액에 가까울수록 진해지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사랑이라는 원액이 하나님 그 자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진해지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진리가 되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의미가 있어지겠죠. 이게 바로 절대 기준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그 절대적인 기준과 촉구가 되는 거.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을 때에 그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뭐 상대주의에 빠지거나 허무와 좌절하게 되는. 왜냐면은 목적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인생의 의미를 못 찾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것도 뭘로 자신을 태우겠어요? 기준이 없는데.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을 만드신 하나님, 아름다움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싶다. 우리가 온갖 좋은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사랑을 더 알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아름다움과 진리를 더 우리 안에 더 회복할 수가 있게 돼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리가 더 사랑스러워지는 길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거,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 심령이 더 튼튼해지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자존감이 세워지고 그리고 남들 부럽지 아니하고 우리가 든든해질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하나님께 이 기준, 이것을 절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게 내게 충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명예와 내가 인맥이 더 충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스러움, 내가 친구가 많다고 해서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스러운 것은요, 사랑이라는 가치는요, 그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있는 그 우리가 사랑을 충만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고 이제 진짜 모여들어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이 나온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그 풍성한 것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느니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가고 예수님 통해서 그 성령의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쪽 볼게요. 114쪽에 보면요. 위에서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이에요.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때가 있고 보이시나요? 밑줄 쭉 그을게요. 114쪽에 첫 번째 단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창조의 때가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의 때가 있을 뿐입니다. 즉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끝이란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허무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위에 준비된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원한 안식을 향한 지향점이 있는 분명한 목적 가지고 시작과 끝이 있는 세상입니다. 밑줄 이거예요. 즉 이거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직선이라는 거예요. 직선.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면은 막 타임머신 같은 거 보잖아요. 영화 속에서. 그래서 다시 시작해서 이렇게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끝이 있는 우리의 인생은 직선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삶을 돌이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래서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즉 내가 정말 지우고 싶은 과거가 여기에 있어요. 너무 없애고 싶어요. 이것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내가 억울해 죽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써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선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
부르심 입은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내가 이걸 너무 지우고 싶어요, 이 과거를. 아, 나 너무 싫어, 이게.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없어지면은 내 인생은 완벽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것마저도 내가 했던 선택이고 내가 살아있던 그 시간들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하시고 그것을 아픔으로 여기게끔 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쓰셔서 하신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셨네. 내가 거기에서 죄를 지었던 순간일지라도 내가 좌절하고 남들에게 상처받고 모나고 내가 깨닫지 못해서 힘들었던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게 하신다. 우리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아, 창조가 직선이어서 우리 여기를 이어서 이것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이것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 너 여기서 실수했지? 여기서 많이 힘들었지? 이번에는 깨달아서 이렇게 해보자. 다음에는 이러한 방법을 하지 말고 더 나은 방법을 살아가보자. 지식을 갖추자. 담대함을 갖추자. 용기를 갖추자. 힘을 가지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 직선의 원리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원리예요.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쓰셔서 선한 걸로 이끄시기 때문에. 설령 내가 그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설령 이 아픔의 시간을 내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많이 힘들었지? 다음에 이렇게 해보자. 너무 이번에는 이런 식의 다른 방법을 해보자. 그리고 거기서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세요. 성장의 기쁨 우리가 맛보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네. 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작정,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과정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고, 우리가 계속 자라나는 거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요. 진짜 하나님 목적 안에 있다는 게 내가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내 인생은 망했다고 내가 생각할지라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 하기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고아와 같이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순간은 이 순간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편하게 갈 수 있다. 이게 참 위안이 되는 거예요.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 주는 유익이고 우리의 든든함이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에 참 위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5쪽을 볼게요. 115쪽 보면은 세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볼게요. 세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보면 창조된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여기 보이시죠? 밑줄을 그을게요. 창조된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세상 만물의 존재와 속성 법칙 등을 발견하고 분석함을 통해 공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원리를 하나 세우셨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접해라. 하나님 세우신 그런 원리예요. 하나의 규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되게 인생의 대가들은요. 사람들의 인생을 보고요. 이런 걸 막 쓰잖아요. 인간관계 망치는 세 가지. 막 유튜브 보면 있잖아요. 인간관계 잘하는 세 가지 방법.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께 세우신 법칙들, 인생을 보면서 잘 보는 거예요. 법칙들이. 이렇게 되네. 아, 감사를 하고 내 남들을 퍼주니까 더 생기게 되네. 내가 꽁꽁했더니 내가 더 가난하기만 되네. 내가 남들에게 베풀었더니 다시 나한테 돌아오네. 이러한 원리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원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를 분석했을 때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잠, 언. 아, 그 하나님께 세우신 원리들을 실생활 속에서 뽑아낸 거예요, 잠언이. 그래서 잠언이, 아, 하나님의 원리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창조 원리 여기에 적혀있는 거구나라는 개념을 우리는 잠언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두루 살펴보니까, 이런 원리가 있었네. 아,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 일할 때는 일의 원리구나. 라는 것들.
하나님의 원리, 창조 원리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게 그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하면은 땡땡 치고 다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지혜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 딱 끄집어낸 거예요, 그 원리들을. 그런 것들을. 보시 바랍니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116쪽을 보면은 신문 질문하고 답이 있는데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흰 박스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라고 되어 있고요.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라고 할게요. 즉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 동그라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자신의 형상 동그라미 그리고 지식과 공의와 거룩 동그라미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통치권 동그라미 볼게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그 위에 보면은 표가 돼 있죠.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보면은 창조라고 하면서 구문을 보면은 모든 것을 무로부터 만드신 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문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사람의 창조라고 따로 분리돼 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아,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중에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따로 뗐다는 거예요. 아, 그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고 내 지위가 정말 인간의 지위가 높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캐치해내야 됩니다. 아, 창조에서 이제 뭉뚱거리로 뗀 것이 아니라 창조에서 인간에 대한 것을 따로 떼놨다. 그리고 인간이 향한 계획은 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주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귀중한 목적이 있다. 이게 바로 사람을 따로 떼놓은 그런 원인인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117쪽 보면은 사람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 동그라미 할게요. 사람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 동그라미 하고요.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줄 밑줄을 그을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밑줄 그을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 위에 두셔서 그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게 누구밖에 없다고요? 인간밖에. 이것으로 인간이 존재만으로 존귀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 내가 동물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든 존중해줘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멸시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내가 그냥 존중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은 사람답게 막 멸시하고는 해서는 안 된다. 해소한.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시니까 뭐예요? 다스리는 존재라고 했죠. 다스리는 존재하고 화살표 빼고 청지기라고 적어볼게요. 청지기. 이 다스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너희들이 소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지키고 다스리는 거. 그쵸? 청지기가 뭐예요? 맡은 바 내가 잘 다스리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청지기에 대한 것들이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아, 다스리라고 주신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자녀. 자녀 하면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아, 이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구나. 그렇게 나가게 돼요. 네. 그리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가지고요. 118쪽. 그럼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들.
속성이에요, 속성.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속성들이 보면 거룩, 공의, 지식입니다. 이거 보면은 제 첫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하나님께서 볼게요. 바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룩, 공의, 지식이라 합니다. 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 첫 번째 줄. 근데 문제가 있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과연 우리 모습 보면서 지식과 거룩함과 공의가 느껴지는가라고 했을 때 밑줄 쭉 그을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공의롭고 지식이 풍성하고 그럼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대요. 뭐냐면은 아담의 처음에 하나님이 통치창조하였을 때에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가림막이 없었어요. 죄를 짓지 않은 상태였을 때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기 전에 때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거룩과 공의와 지식이 100% 가동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부터 공급받았던 것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음으로써 죄가 생겼고요. 죄로부터 막힌 거예요. 예를 들면 피가 순환이 되어야지 우리가 몸이 건강하잖아요. 근데 그게 공급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히 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피가 딱 어느 순간에 막히면은 몸이 절반이 멈추고 절반만 움직이고 막 그러한 질병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부패함을 되는 거예요. 몸이. 그러면서 이게 몸이 그것들이 영원히 부패하게 되면서 거룩과 공의와 지식이 다 살짝씩 없어져 버린 거.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 있었냐면요. 아담은 옛날에 바다만 봐도 저 크신 하나님을 봤어요. 바다 가운데서. 그리고 계절만 보면서도 이렇게 바뀌게 하시는 창조주 생명을 살리시고 죽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느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과 공의와 지식 이게 우리가 부패함으로써 그것을 봐도 이쁘다 크다까지 말고 하나님까지 못 나가요. 이게 그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형상 잃어버렸구나. 원래 내가 저 꽃만 보면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거든요. 저거 보면 강하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크심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 그걸 못 느껴요. 우리는 바로 그게 거기까지 안 넘어가져요. 왜요? 부패. 그럼 우리가 부패한 줄 내두실까요? 라고 했을 때에 119쪽에 두 번째 단락에 위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즉 우리는 이렇게 붉은 글씨로 돼 있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 가는 중입니다. 밑줄.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작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그런 가중이 있어요. 그리고 완전 우리가 회복되는 거. 이 땅에 있을 때 좀 어려운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회복되는 거를 성화라고 해요. 성화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도 회복되는구나. 근데 그 성화가 완전하게 되진 않고 완전히 된 단계를 영화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형상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은 언제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왔을 때 우리가 육신을 먹고 영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 형상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거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는 성화라고 해가지고 그걸 미리 맛보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미리 신부로 준비해 보는 거. 그 단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핵심 뭐예요? 회복되어 가는 중이다라는 거예요. 회복되어 가는 중이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20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바로 밑줄 그을게요.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를 잘 통치하고 다스려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통치권 있잖아요. 이꼬르 청지기 해볼게요. 청지기 적어볼게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청지기에 뭐가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이 지구를 통치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구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면요. 대표적으로 환경보호가 있어요. 내가 일회용품 덜 씀으로써 환경을 아껴야 되겠다. 내가 더 세제 같은 거 덜 쓰고 내가 일회용컵 쓰는 것보다 내가 다회용 컵을 써가지고 내가 더 환경 아껴야 되겠구나. 이게 청지기의 삶인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은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변을 잘 돌아봐야 돼요. 지구를 아껴야 되고요. 또한 이웃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 그게 바로 인간의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의무이기 때문에 환경 보호도 보고, 그렇죠. 이웃 나라에 전쟁이 있는 거 보면은 그걸 위해서 또 기도도 할 줄 알고, 때문에 그걸 기독교인들이 정말 바쁘면 한창 바쁘고 한참 한창 하겠지만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환경부나 이런 것도 우리가 청직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다. 라는 것들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을 지켜야 되고 바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입니다. 네.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동그라미, 그리고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 그것은 할게요.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 이루며 살아가는 결혼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밑줄.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 두 번째 줄, 인간의 창조 목적, 곧 모든 생명과 피조물을 주관할 생명이 그 가정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밑줄.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남편과 아내 끝에 보이시죠? 바로 밑줄을 보일게요. 남편과 아내로서 끊임없이 서로의 성장을 돕되 서로 각자 다른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하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정의 목적이나 동시에 그 가정의 행복의 필수 요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23쪽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그래서 결혼 후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원리를 가지고 무엇을 목표 삼을지 확고한 입장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밑에서 네 번째 줄, 청직이니까 보이시죠? 청직이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주인이 요구하시는 명령을 따를 존재이니까 그 청직이다운 삶을 위해서라면 가정의 초점이 어디로 모아져야 할지, 남편과 아내는 어디로 서로 합의에 논의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거는 질서입니다. 질서예요. 기독교인이 질서를 여겨드리고, 여기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뭐 어떠한 다른 중간성 아니면 뭐 트랜스젠더 그런 거는 안 된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에서 보면은 자세히 보면 원리가 있다고 했죠. 그 대표적인 원리가 뭐예요? 황금률,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 대접해라 라는 것들이 창조에 딱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질서를 세우셨냐면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세우셨어요. 이건 질서입니다. 질서를 어그러뜨리면은 대가를 치르게 돼요. 대표적인 예로 소가 육식했을 때 어떻게 됐죠? 더 빨리 자라려고 육식을 먹였을 때에 광우병으로 돌아왔어요. 문제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남자 여자를 됐는데 그것을 깨려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서를 깨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남자 여자가 하는 게 함께해서 뭐예요? 결혼이라는 최소의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하여서 무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남들 하면은 결혼이 끝나야 결혼이 이제 말하잖아요. 결혼하는 게 시작이야라고 하는데 진짜 결혼부터 또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남녀가 목적이 있고 또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가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 보면은 결혼 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저희 가정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가정은요 이제 하나님의 목적 위해서 산다고 했을 때에 이러한 목적성 방향성을 정했어요. 뭐냐면 진사서사이기라는 목적성을 정했어요. 뭐냐면요, 진리에 사로잡히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에 기여하는 삶. 그래서 진사서사이기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가정의 목적을 딱 적어놓은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은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목적 이루어가자. 서로 합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험과 지식과 내게 하는 것을 서로 대화를 통하여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창조가 끝에 어디에 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하는 이 공동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자.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장 행복한 길인 거죠. 그게 내 존재의 목적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진사서사이기, 진리, 성경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서로 부부니까 서로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의 사랑 여기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넘칠 수 있도록 이웃에 기여하는 삶. 우리는 그렇게 목적을 정했습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영광을 올리면 좋을까라고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5쪽이 이것만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125쪽의 첫 번째 줄. 더욱 나아가서 볼게요. 더욱 나아가서 이 세계와 온 우주를 내가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미래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할 줄 아는 대로 자라가야 합니다. 밑줄.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스케일은요. 우주 스케일이에요. 우주 스케일. 그리스도인의 스케일은 그냥 내가 여기만 해야지 라는 스케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냐면은 통치자로 부르셨잖아요. 맡겼단 말이에요. 다스리라고. 때문에 우리가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위해서 뭐 있어요? 뭐 환경 보호하는 것도 있죠. 막 그런 거 많이 전기를 쓰는 거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우리가 기여하는 삶을 스케일을 키울 수 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스케일을 키워서 하게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표적인 하나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아시나요? 테슬라? 테슬라를 만든 그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어떻게 하면 값어치 있게 살 수 있어요?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럼 그 인터뷰 할 때마다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기여하는 삶을 사십시오. 기여하는 삶을 사십시오. 도움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해요.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인생을 보면서 인생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어떠한 원리가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일까? 어떠한 것이 내게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분석해 보니까 사람의 인생이 가치 있으려면은 무언가를 기여해야지 가치 있는 삶이구나. 즉 창조의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만드셨잖아요. 그걸 분석해 보는 거예요. 어떤 원리로 돌아가지? 했을 때 기여하는 것은 그도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기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 참된 다스림이 뭐예요? 백성을 이롭게 하는 거. 조선시대 어떤 왕이 선한 왕이에요? 백성을 이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거. 그게 선한 다스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잘 살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여하는 게 정말 내가 이거 의무를 다하는 거. 내가 잘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6도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거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버가 됐어요. 첫 번째 단락에 위해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지금 공부한 것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오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멋진 한 인간으로 자라가기 위함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밑줄.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또한 그거 가훈 있잖아요. 교훈. 그 뭐 중고등학생 보면 있잖아요. 배워서 남주냐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그거 틀린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배워서 남주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다스리는 자들이잖아요. 다스리는 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왕, 조선시대 때 선왕. 이스라엘 선왕 뭐예요? 유익을 끼치는 자, 백성을 이롭게 하는 자, 백성을 배불리게 하는 자. 그게 선한 다스림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선한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책임 있는 삶 살기 위해서 또한 멋진 인간으로서 통치자로서 리더자로서 통치자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될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도 너무나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거는 세상이 가리키는 거고, 너가 공부해가지고 잘 통치하고 남들에게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다. 너는 너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치자로 부르셨고 다스리는 자를 하고 너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을 끼치기 원한다. 그리고 너를 작적 가운데 그 목적들이 이러한 설명들이 다 알았을 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목적 가운데 여기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은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또 기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강의를 너무 제가 좀 길어서 이렇게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